오늘도 말씀에 따라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1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8쪽 빌립보서 1장 2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감사의 은혜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새벽 예배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양의 명언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사랑의 경험이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이죠. 이런 삶은 그냥 선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의 그 안에는 작은 것이라도 나눔과 또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삶의 의미와 보람이 있는데 이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동참하고 동역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는 감사의 고백을 자세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그의 마음에는 감사함이 넘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당시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했는데 사실 그가 한 복음의 전도의 사역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당시에 말이나 마차를 타고 복음을 전도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걸어다니면서 산과 들과 사막을 넘어다니고 또 강과 바다를 건너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했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사람이란 누구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감옥에도 바울은 갇히게 되었고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의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오직 복음을 위해 온갖 어려움과 감옥에 갇힌 일도 있었지만은 끝까지 자신의 생명과 인생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명과 인생을 조금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믿음이 있을지라도 바울 혼자서 이 일을 감당했다면 결코 자신이 맡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함께했던 수많은 동역자들과 또 빌립보 교인들처럼 기도와 재정으로 바울이 복음 전도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이들에게 얼마나 크게 감사하며 고마워했는지를 직접 우리가 보지 않아도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자신의 사역에 함께 동참했고 동역했고 참여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기쁨으로 기도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짧은 글이지만 이 글 속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얼마나 차고 넘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이런 도움을 수없이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오고 또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같이 아주 큰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만 우리가 감사하다고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하나요? 아니지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미안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족과 또한 교회, 교우들, 또 친구들, 직장, 동료 등등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과 미안해하는 마음을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할 만큼 우리는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것에 무척 인색한 것 같습니다. 더욱이 자기 가족들에게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을 좀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말을 안 해도 안다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색한 것이죠. 다른 가족들의 섬김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연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감사하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거나 또는 미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에 생각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난할 때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회가 발전해 가고 또 우리의 생활이 나아지면서 우리의 습관이 감사를 모르는 마음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일에도 고맙다고 말하고 작은 일에도 미안하다고 말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격이 높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인색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인색함이 변하여 넉넉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인색함의 변화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인색함의 변화는 사랑을 경험함으로 넉넉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경험이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인간성을 성숙하게 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교만하고 오만했으며 또한 그는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복음을 전도하면서 수없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는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늘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이런 사랑의 경험은 교회와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배우고 이를 성도들이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경험하게 되며 또한 이것을 가정에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섬기며 늘 감사하며 늘 미안해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갑니다. 저는 얼마 전에 버스를 타고 서울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서 맨 앞자리가 이제 비어 있길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버스를 내리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버스를 내리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버스 기사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리는 거예요. 저는 사실 조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내가 감사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버스를 탈 때 우리는 버스를 타는 비용 그리고 운전기사가 수고하는 비용 다 지불하고 탑니다. 내가 충분히 돈을 다 지불하고 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왜 감사하다고 했지? 저 사람이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나한테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 맞지. 내가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좀 교만한 것이겠죠.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내리는 사람들을 계속 봤습니다. 그런데 내리는 사람들마다 한결같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내리는 것입니다.
계속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미국은 국가적으로 군인들에 대한 예우가 아주 좋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군인들에 대한 생각도 매우 긍정적이고 좋습니다. 군인들은 사실 월급이 많아요. 그리고 혜택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해가지고 시민들이 군인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더군요. 오히려 군인들의 수고에 감사하며 그들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미국 시민들은요, 돈의 가치로 그들의 수고를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군인들의 수고에 대한 대가가 확실하고 정확하게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더불어서 군인들이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수고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군인이 있어야 자신이 존재할 수 있다는 아주 이 가볍고 간단한 철학이 미국 국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군인들을 존경하는 것이겠죠. 이와 같습니다. 나의 가족들의 섬김과 교회에서 성도들의 섬김과 또 내 직장의 동료들과 또한 직원들의 수고의 가치는 돈으로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평가를 절하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의 섬김과 수고로 인해 내가 존재하며 또한 내가 편안하게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다 같이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되고 또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소망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이 작은 일에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면 모든 주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외로운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신가요? 그분은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라고 생각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외로움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내 마음과 입에서 떨어지지 않고 말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은 둔해지고 또 고집스러워지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연민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그 사람은 외로워지는 것이죠. 또한 교만해집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에게는 감사함이란 사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로지 겸손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2021년을 뒤돌아보며 그동안 자신에게 고마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나눠주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도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그 고마운 손길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때에 다시금 2021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준 그 고마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